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오전 시간에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반석 위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 이 지상에 최초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지상 교회에서 가장 이상적인 좋은 모델이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날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서로 닮기를 원하는 교회인데,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정도를 정리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예루살렘 교회는 첫째로 날마다 부흥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 무렵에 제자들이 더 늘어났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무렵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그 무렵에 제자들이 더 늘어났다라고 말하고 있고, 7절에 보면 7절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수에 머물지 아니하고 날마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오늘 성경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있는 생명체는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옆에 강대상에 있는 이 꽃 화분에 있는 이 나무도 처음에는 적은 꽃나무였지만 이 속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점점 자라나서 이렇게 꽃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점점 자라나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는 것처럼 자라납니다. 기업체도 처음에는 적게 시작했지만 점점 자라날 때에 좋은 기업체라고 할 수 있고, 커져 있지만 점점 쇠약해지면 좋은 기업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는 생명의 역사에 있어서 점점 부흥하고 성장해야 좋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 교회는 위기를 맞고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아이들을 낳지 않기 때문에 이 주일학교부터 이렇게 줄어들고 여러 가지로 어렵게 되고, 여러 가지 문화와 여러 가지 사람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육신 중심으로 이렇게 빠져들면서 한국 교회가 지금 점점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이렇게 주저앉고 있는 사실은, 사실 현재 한국 교회가 10교회 중에 한 교회가 부흥이 될까 말까, 사실은 10교회 중에 한 교회도 부흥이 안 된다고 봐요. 지금 한국에는 대형 교회 특성한 몇몇 교회 외에는 사실 부흥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성장해 가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너희는 사람들을 강권하여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인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가 부흥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도록 우리는 모든 일에 함께 힘을 바쳐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성장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 첫 번째 요소는 뭔가 하면 기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도록 발전하는 데는, 여기 예루살렘 6장에 와서 예루살렘이 이제 2장부터 교회가 부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더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여기 6장에 와서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부흥 성장하기까지는 기도의 밑거름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1장 14절, 방송실 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이들 모두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과 함께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다.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다. 개역성경에는 저들이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던 예루살렘 교회, 120문도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와서 얼마 만에 예루살렘 교회는 몇만 명의 교회로 성장해 가는 모습을 담고 있어요. 왜 교회가 성장하는데 기도가 이렇게 필요한가? 여러분, 교회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날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다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님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은 하나의 그릇이에요. 기관이에요. 쓰임을 받을 뿐이고, 이 모든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나타내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의 배후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을 역사하게 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이요? 주실 것이요. 성경에는 전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새로워지기 위해서, 부흥하기 위해서, 모든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 그래서 교역자들은, 어느 교회나 교역자들이 늘 강조하는 거 뭔가 하면 기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봐요. 기도하는 사람. 예, 우리 상대원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려면 성도들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교회. 둘째로, 교회가 성장하는 두 번째 요소는 뭐가 필요하냐면 전도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전도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행위예요.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을에 수확을 바라고 봄이나 여름에 뿌리는 거예요. 뿌리지 아니하면 전혀 날 수 없어요. 만약에 뿌리지 아니하고 저절로 뭐가 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스스로 속는 사람, 어리석은 정신 이상자일 수 있어요. 뿌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이하에 보면, 사도행전 5장 42절 이하에 보면,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과 각 집에서 가르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 날마다 성전과 집에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어.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고 나가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한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전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전혀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절로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전혀 기도하지 않고 전혀 복음을 전하지 않는 분들은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란다는 말 할 자격이 없어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교회가 부흥하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이 교회는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보면, 방송실 친구가 제 설교하는 거를 많이 집중해 듣느냐고 지금 성경 내보내는 거 자꾸 잊어버려요. 다 같이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노래하며 거둘 것이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노래하며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고. 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씨를 뿌릴 때 힘들기 때문에 눈물을 뿌리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 거기에서 많은 열매들을 수확하게 되는 것이에요. 벽씨를 뿌릴 때 눈물이 너무 차가워서 어떤 농부들은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사실은 또 떼약볕 같은 데서 나가서 40도, 50도 되는 데서 이렇게 인도나 파키스탄에 다녀보면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복음을 뿌리고 일을 하게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세 번째 요소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세 번째 요소가 있어요. 그건 뭐냐? 사랑으로, 교회가 사랑으로 화평하고 연합해서 편안할 때에 이 교회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에 보면 그 모습이 쭉 기록되는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앞에 보시고 시작. 믿는 자들이 다 함께 지내면서 모든 물건을 함께 소유하였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그것들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에 모여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여기까지는 사랑으로 연합하고 화평을 잘 이룬 거예요. 그 결과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들이 모든 백성에게서 칭찬을 받았으며 주께서 날마다 그 모임에 구원받는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 더하셨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화평을 이루고 교회가 평안하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이 교회 좋은 교회야.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구원받는 자들을 도와셨다. 교회가 씨를 뿌려서 새로운 신자들이 와도 교회가 편안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운다라고 하면 사람은 이 정서적인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와보면 알아요. 이 교회가 편안한 교회인지, 이 교회가 사랑이 있는 교회인지, 이 교회가 어떤 문제는 없는 교회인지 봐서 한두 달 다녀보면, 요즘의 교인들은 교회 들어오면 절대 한 번에 따갖고 딱 등록하는 교회 거의 없어요. 적어도 한두 달 아니면 몇 달. 어떤 교인들은 제가 안양에서 보니까 어떤 교인들은 1년, 2년 있다가 등록하는 교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뭐 똑똑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편안하지 못하다. 맨날 다투고 싸운다. 그리고 교회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 말씀같이 산 위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어요. 주변은 언제나 교회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어요. 좋으면 좋다라고 하는 소문이 납니다. 안 좋으면 안 좋다는 소식이 급속하게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안 해요. 어느 교회, 요즘에도 우리 상대원께 뭐 기도원 가든지 뭐 누가 이야기하든지 뭐 좋은 것만 얘기해. 좋다고.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뭔 얘기하면 우리 교회 좋다고 좋은 얘기만 해야 돼.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냥 어디 가서 누가도 만나죠. 그냥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자녀들한테도 얘기해도 좋은, 자녀들 앞에서 교회 얘기 절대 안 좋은 얘기 하지 마세요. 자녀 망치는 거예요. 은혜 못 받으면 크니까. 좋은 얘기만 하세요. 우리 교회. 사도행전 9장 31절에도 보면 시작. 그러는 동안에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온 지역에 있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갔으며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행하여 수가 더 늘어났다. 여기도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고 수가 더 늘어났다. 평안, 화평,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이 세 가지 요소가 교회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1층에 새벽 기도실 들어가는 앞에 한 2달 전에 우리 현수막을 해서 붙였는데, 거기 보면 현수막에 뭐라고 썼냐면 더하는 교회. 순서는 좀 반대로 됐어요. 순서는 반대로 되지만 1번 사랑을 더하는 교회, 2번 전도를 더하는 교회, 3번 기도를 더하는 교회. 제가 지금 설교한 내용은 1, 2, 3번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사도행전에 있는 대로.
기도를 더하고 전도를 더하고 사랑으로 화평하면 교회가 부흥되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부흥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한 거예요. 둘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는 성장하는 교회고, 둘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예루살렘 교회는 시험이 들어왔을 때에 은혜 가운데 신속하게 해결한 교회예요. 시험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지상교회는 시험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여기 예루살렘 교회 지금 시험이 시작됐어요. 여기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고 성경 보시고 1절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 무렵에 제자들이 더 늘어났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에 대하여 불평하니 이는 자기네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이다. 여기 히브리파 사람들, 헬라파 사람들이 나와요. 흔히 성경학자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은 본국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말하고, 해외에서 태어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와서 해외에 있다가 들어온 사람들을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확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 본국인들과 해외에 만약에 중국에 있던 우리 민족들이 들어오는 사람은 흔히 요즘에 조선족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분들은 조선족 이렇게 말하는 거 싫어해요. 제가 중국에 많이 다녀보니까 알지만, 그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왜 이 미국 사람은 미국 재미동포다, 일본 사람 제일동포다라고 하고 우린 조선족이라고 이렇게 말하냐. 이렇게 싫다는 거예요. 우리도 제중동포라고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국에 가면 조선족이라고 안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 싫어하니까, 싫어하는 뭐예요 말해요. 우리 중국 동포다 이렇게 말해요. 그냥 뭐 돈도 안 들어가는데 기분 좋게 말해주지 뭐해요 그렇게 말을 해요. 응? 교회 왔을 때 다른 성도들 보고 교회 왔을 때 같은 값이면 돈 안 들어가는데 좋게 말해주라고요. 머리를 돈 한 번 내가지고는 그러지 않아도 그 요즘에 파마가 얼마나 비싸요. 파마 몇만 원 주고 해서 왔는데 딱 왔는데 좀 자기 눈에 안 좋아요. 꼭 미친년같이 하고 왔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예? 머리가 참 아름답다고 그냥 한마디 해주면 그냥 좋을 거를. 예? 뭐해라 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중국인 해외에서 왔다. 여기 있다. 유대인들이 왔다. 이제 그렇게 하면. 그런데 여기 문제가 뭔가 하면 그 매일 구제에서 소외되었다. 이게 정확한 면을 몰라요. 이게 구제를 받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덜 받았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구제 봉사를 하는데 숫자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적은데 같이 봉사를 하려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많으니까 어떤 구제 봉사를 만들면 일을 쉽게 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적은데 같은 일을 맡겨놓으니까 힘이 든다. 그래서 봉사 때문인지, 정확하게 물질 문제로 부재 문제에서 덜 받았기 때문에 여기 시험이 들어온 건지 봉사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여러 학설들이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어쨌든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들어왔다라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교회는 시험이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시험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 간 천성교회만 시험이 없는 완전한 교회고, 이 지상교회는 시험이 없을 수 없어요. 한 사람의 어린아이고 태어나서 늙고 죽을 때까지는 이런저런 몸에 병도 나고 여러 가지 재난도 환난도 만나면서 하는 것처럼 지상교회는 시험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의 오늘날로 표현으로, 이 표현을 좀 오늘날로 표현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이 누구예요? 지난번 우리가 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고백했죠? 베드로.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베드로예요. 요한 목사님, 안드레 목사님, 야고보 목사님, 이분들이 다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 부목사, 목사 이렇게 해서 지혜와 성령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분들이 다스리는 예루살렘 교회도 이렇게 시험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교회들이 시험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또 시험이 있다라는 얘기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시험이 있지. 죽은 시체가 시험이 있겠어요? 죽은 시체는 시험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험을 또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 시험을 통해서 점금 같은 거 만들려고 불순물 제거할 거는 좀 불순물 제거도 하게 하고, 낮출 거는 좀 낮추기도 하고, 또 강하게 할 건 좀 강하게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의 시험도 또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시험은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만약에 이 시험을 은혜롭게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이 시험이 좋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주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 시험에 대해서 1장에서 먼저 시험부터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 시험에 다룰 때 뭐라 했어요? 첫 마디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여겨라? 온전히 슬퍼해라. 온전히 기가 막히게 여겨라. 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하라? 기쁘게 여겨라. 하나님이 유익을 위해서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시험을 은혜롭게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그때부터 약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때부터 상처를 받게 되고 약해되고 은혜가 떨어지게 되고 성도들이 서로가 점점 갈등이 깊어지고 담이 막히게 되고 그게 안 되면 이탈하게 돼요. 약해질 수. 그래서 서울에 어떤 교회는 몇천 명 어떤 모이던 교회였는데 나중에 막 시험이 들어갔고 300~4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왜냐? 시험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교회를 시험 들어가지고 그래서 두 쪽으로 갈라진 교회들. 어떤 교회는 교회들이 시험이 막 드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 약한 사람들이 또 떨어나가지고는 저기 이렇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시험을 신속하게 은혜 가운데 잘 해결했어요. 어떻게 신속하게 잘 은혜 가운데 해결했느냐 보면 사도들이 나섰어요. 사도들이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어떻게 했느냐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처리했어요. 이 사도들이 기도해 보니까 이 사도들이 구제하는 모습에 너무 깊숙하게 매달리다 보니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생활에서 멀어졌어요. 영적인 면에.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2절부터 보면 그 방법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2절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불러놓고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음식 봉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도들이 이 중심으로 하는 거, 사도들이 교회의 어떤 업무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교회 재정이라든지 교회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서 너무 사도가 깊이 관여해서 사도 중심으로 모든 거 하는 거. 당회가 있고 제지계가 있고 각 기관이 있고 좀 이렇게 하고 가장 교역자 핵심적인 것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준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 속에서 그래서 성도들을 먹이고 치고 인도하는 중심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도들이 너무 깊이 관여해. 이게 사도들이 이건 아니다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으로 뭐냐? 3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인정받는 사람 7명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데 전념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게 문제를 이렇게 처리했어요. 왜? 기도해보고 하나님 뜻을 찾아보니까 그것이 옳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교인들이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반응이 나왔느냐. 사도들이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게 문제를 처리할 때에 예루살렘 교인들의 반응이 어떻게 됐느냐. 반응을 봅시다. 반응이 어떻게 됐는가.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들여서 5절 시작. 모든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아서 거기까지 봅시다. 5절 그 상반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순종했다네요. 기뻐서.
한 부분만 아니에요. 히브리파이 됐더니 이게 잘 됐다 아니에요. 헬라파이 됐 이거 참 우리한테 맞는데 잘 됐다 아니에요. 히브리파이 된 헬라파이 된 다수가 됐든지 소수가 됐든지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말하는 건 다 온 무리가. 그리고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종이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설교할 때 성도의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교회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더 중요한 걸 꼭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꼭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려면. 그건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관계가 하나 있는데 그 중요한 관계는 누구냐? 어떤 관계냐 말하면 바로 교역자와의 관계예요. 교역자, 교인들 입장에서 교역자와의 관계는 절대적이에요. 아주 중요한 관계예요. 여러분들이 제일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관계가 하나님의 종 교역자와의 관계예요. 왜냐?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일꾼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교회를 해나가는데 교역자를 하나님의 교회를 맡겨서 교역자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과 2장 1절에 보면 7 금초대는 7 교회요 7 별은 7 교회 사자니라. 오른손에 별을 붙잡고 그 별이 교역자예요. 7 교회를 운행한다는 건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스가랴 4장에 보면 순금등대가 나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금촛대라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순금등대로 명칭만 바꾼 거예요. 순금등대는 뭐냐? 불을 밝혀서 어두운 세상 비치는 거거든요. 그 스가랴 4장에 나오는 순금등대가 교회예요. 신약의 교회를 가리켜요. 근데 이 교회가 불이 밝혀지는 데는 기름이 와야 되는데 어디에서 기름이 오냐면 양쪽에 감람나무가 있어요. 감람나무에서 감람육 기름이 흘러와 가지고는 여기에 공급돼서 순금등대가 불이 밝혀지는데 감람나무에서 순금등대까지 연결하는 관이 있어요. 금관. 7 관이 있어요. 여기서 오는. 그 관이 누구냐? 그 관이 교역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누구냐? 감람나무는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을 두 감람나무로 비유했느냐? 예수님의 왕권과 제사장과 선지자권, 왕권 정치적인 면과 제사장 종교적인 면을 가리키는 거예요. 양쪽 감람나무에서 예수님에게서 금관을 통해서 7 관, 금관을 통해서 순금등대가 불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세운 종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이 전달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과 교역자 관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의 5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하면서 교역자를 가장 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말해요. 세상의 그 어떤 관계보다도 가장 귀하게 여겨라. 가장 귀하게 여기는 날마다 교역자를 위해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위해서는 날마다 뭐 하게 되죠? 우리가? 기도하게 되죠. 골로새 강해서에 보면 이병규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 종을 가장 사랑해서 우애해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1번을 갖다가 기도하는 거라래요. 기도해 주는 거. 여러분은 유영일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안 하시는 분은 속에 큰일 난 거예요. 이거 지금 기도하냐고 물어봤는데 사실은 기도 안 하고 있는데 한 주일에 한 번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기도하냐고 물어봤는데 이거 대답 다시 물어봐야지. 다시 물어봐야 되겠어요.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물어보지 말까요? 예? 물어보지 마세요 하는 건 틀림없잖아 벌써. 물어봐요? 안 물어볼 거예요. 왜냐하면 교인들 왜 부담을 줘? 안 물어볼 거예요. 기도해 주겠지 하고 좋게 생각하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절대로 신앙생활하면서 교역자하고 막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사탄의 최고의 커다란 시험이 뭐냐? 성도들에게 교역자하고 막히는 거예요. 막이 가장 큰 시험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교역자하고 막히면 천하 없어도 은혜 생활을 못해요. 은혜 못 받습니다. 다른 사람 다 아멘 하면 은혜 받아도 막힌 사람은 은혜 못 받아. 왜? 관이 막혔는데 어떻게 가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이 제일 큰 시험이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종화의 관계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이 들려고 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나고 이렇게 하면은 사탄의 무서운 시험인 줄 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절대로 이 하나님의 종과가 막히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해서 그래서 시험을 잘 해결해서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왜 이렇게 이상적이고 좋은 교회가 됐냐면, 자, 첫째는 예루살렘 교회는 첫째는 뭐 하는 교회라 그랬어요? 네, 날마다 부흥 성장하는 교회. 둘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뭐를 빨리 어떻게 하는 교회예요? 은혜롭게 시험을 은혜롭게 잘 신속하게 해결해요. 셋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왜 이렇게 이상적이고 좋은 교회가 됐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좋은 일꾼들이 있었던 교회, 좋은 일꾼들. 여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청만하고 대신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겠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3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인정받는 사람 7명을 택하라. 좋은 일꾼들이 있으니까 사도들이 이 일을 맡길 수 있을 정도의 일꾼은 좋은 일꾼이죠. 요즘에 우리나라 국가 정책적인 면의 고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요즘에 곧 대선이 들어오는데 이번 총선을 치루어서 국회의원들을 뽑았지만 곧 대선이 들어와서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여당이고 야당이고 국민들 할 것 없이 전부 여론이 뭔가 하면 대통령 감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 대통령 누가 하면 좋지? 어떤 사람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저도 좀 살펴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글쎄 선뜻 이 사람이 좀 우리나라 다스려줬으면 생각쳐도 안 나요. 그러니까 일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꾼이. 국무총리 한 사람 세우려고 하면 뭐 청문회에서 뭐해서 아주 일꾼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세계적인 추세 같아. 말세가 돼서 너무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의 인성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점점 다운이 되다 보니까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이런 발언 뭐 필요 없지만 미국의 트럼프라는 사람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 나는 그 사람 볼 때요. 나는 미국 사람들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암만 이기적이고 자기네 나라 중심이지만 그 사람의 지금 말하는 그 모든 걸 보면은 그래서는 참 수준이 말이야. 그래.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가 잘 되려면 교역자 혼자 할 수 있나요? 절대 아닙니다. 교역자를 받들어주는 정말로 아론과 홀과 같은 요수아와 갈렙 같은 브리스가 와굴라 같은 좋은 일꾼들이 많을 때 교회가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교역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교역자 선이 내려올 때 있어요. 선이 내려올 사람. 모세가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이야? 선이 내려올 수밖에. 왜냐? 로봇가 아니에요. 선이 내려올 수밖에 없어. 만약에 그때 선지자요, 보세요. 당신 손 내리면 지금 이스라엘 지고 손 올리면 이기는데 지금이 손 내릴 때입니까? 그러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아론 거울 가지고 딱 가서 바위 갖다 앉혀주고 옆에 딱 잡아주니까 손이 안 내려오니까 이기는데. 이런 일꾼들이 좋은 일꾼들이에요. 이런 일꾼들이 있을 때 교회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좋은 일꾼들이 누굽니까? 교회 좋은 일꾼. 세상에 공부 많이 해서 박사학위 많이 가진 사람, 권세 가진 사람, 돈 가진 사람, 뭐 가진 사람. 성경에는 그런 사람을 좋은 일꾼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3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특별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인정받는 사람 7명을 택해라. 개역 성경에는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좋은 일꾼이에요. 그래서 그 또 5절에 가면 모든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 믿음이 또 충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이루어가기 때문에 믿음과 성령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구원 운동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돼.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여기 하나님 나라는 말은 세상적인 지식, 지혜로운 말 잘하는 거 그러는 거 아니에요. 능력에 있다. 이것도 세상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믿음의 능력. 제가 목회하다가, 제가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 대학교 교수가 나오는데 아주 인기 있는 교수예요. 강의를 잘하는 사람. 근데 이분이 교회 와서는 저보고 뭐라냐면, 목사님 저 기도시키지 마세요. 저 기도시키지 마세요. 얼마나 대학교 가면 말을 유창하게 학생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강의하는데 교회 와서는 대표기도 하나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아예 와갖고 저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발 부탁인데 대표기도 시키지 마세요. 그 좋은 일꾼이 될 수 없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 좀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 조금 좀 이렇게 대표기도 좀 보충해서 몇 사람 더 넣을 건데, 이제 제가 기도시키면 또 시키지 말라고 또 저보고 사정하지 마시고, 소화가 되느니 안 되느니, 며칠 전부터 소화가 안 되느니, 밤잠을 못 자느니 하지 마시고, 몇 사람 넣을 거예요. 어차피 넣을 건데 그냥 예하고 순종하시고, 예? 예하고 순종하시고, 처음에 정 못하겠거든. 처음에는 써갖고 나와서 읽더라도 순종 일단 해.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예, 다 얘기하셨으니까 순종이 시작보다 나니까 써서 하라도. 제가 저짝에서 안양에서도 그렇게 했더니 하더라고. 몇 번 써서 읽더니 나중에는 안 써서 읽고 하더라고. 지금 아예 잘해요. 뭐든지. 지금 어떤 분은 기도 한번 시키면 막 너무 막 해서, 제가 한번 예전에 시켰어요. 대전에 있을 때, 오래전인데. 그랬더니 집사님 처음 시켰더니 그래도 순종 잘하는 분이야. 근데 갑자기 기도하다 그래. 그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 양자의 영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었다는 아들의 영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었네. 그 말을 표현하다가 이분이 막 떨림이 하는 거야. 당황해 하다가 갑자기 뭐냐면 기도하다 그러는 거야. 하나님 아바 마마 이러는 거야. 아이고 내가 강대상 뒤에서 얼마나 웃음이 나와서 그 웃음을 참는지. 아니 갑자기 하나님 아바 마마 이렇게 나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것을. 근데 그때 제가 제목은 생각 안 나는데 사극이 굉장히 유명한 사극이 했었어. 텔레비에서. 그래서 아바마마가 많이 나왔었어. 그때 아바마마 많이 나왔는데 아바 아버지를 부르짖는다는 게 아바마마가 아바마마 나는데 제가 강대성 뒤에서 막 웃음이 나오는데 참느냐고 막 얼마나. 저는 한 번 또 웃음 터지면 제가 막 못 참아요. 그래서 강대상에 설교하다가도 제가 웃음 터지면 뒤에 가서 막 깔깔깔 웃고 나오는데 제가 눈물도 많고, 이번 금요 기도회도 제가 막 또 눈물이 터져갖고, 금요 기도회 할 때 제가 막 시작하는데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막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가 좀 그래서 눈물도 많고 웃음도 많은데 막 그렇게 했는데 막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그분이 순종해갖고 조금 있다가 그분이 순종 잘하니까, 처음 전라도 용안에서 오신 분인데 그분이 조금 있다 뭐 우리 교회 뭐 제가 개척할 때인데 교회 뭐 회계 집사님도 하고, 나중에 그분이 다 기둥 노릇하고, 그분이 나중에 저기 한 분이에요. 제가 개척할 때 쌀이 똑 떨어졌는데, 개척할 때 옛날에 딱 똑 떨어져갖고 우리 딸
학교 갈 때 남은 거 먹이고 우리는 굶어야 되는데 그분이 쌀 한 발 딱 ingong을 해. 오늘 아침에 세상에 쌀이 딱 떨어졌는데 그분이 오전에 쌀을 딱 메고 오는 거예요. 전도사님 하면서 오는 거예요. 했더니 아유 집사님 뭐 했더니 아 이거 어저께 시골 갔다 용안에 갔다 오는데 이거 쌀이 한 가마 왔어요. 이거 전도사님 생각나서 우리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세상에 교역자 집에 쌀 떨어진 걸 그날 딱 떨어졌는데 그날 딱 이고 오는 거예요. 내가 할렐루야. 오늘 아까 성가대가 찬양한 게 뭔 줄 알아요? 뭐 계속 했어요. 같이 계속 했어. 뭐 했는지 알아요? 찬송? 네,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네? 그러니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순종 안 하면 그래. 아 교회 일도 이래라. 아 성가대 하라면 성가대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은혜를 주어요. 아 좀 차량 운전 좀 하라. 아 차량 운전하면 복 주겠어요? 하나님 화 주겠어요? 아 복도 주는 거예요. 아 교회 지금 식당 봉사해라. 아 식당 봉사하면 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이 안 하는. 봉사하면 하나님 줘요 안 줘요? 줘요. 기도하면 줘요 안 줘요? 줘요. 다 뭐든지 주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까지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교회.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대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까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을 구원하고 세계 선교하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 상대원 교회가 정말 예루살렘 교회같이 정말로 요즘에 한국 교회가 너무 부흥하기 어려운 교회지만 우리가 다 힘써서 기도와 전도와 사랑으로 하나 돼서 날마다 교회 성장하는 교회 그리고 적은 큰 시험이 있어도 은혜스럽게 빨리빨리 잘 해결하고 좋은 일꾼들 당회원들 재직 직분 재직들 각 기관장들 지역장들 다 좋은 일꾼 돼서 하나로 쓰임받아서 우리 상대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같이 좋은 교회로 발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